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요즘 목사들이 하는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야, 지금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구나. 여보, 문 좀 다 닫아. 예, 예. 그래서, 아니, 속문부터, 건문 말고. 예, 예. 아니, 속문.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지금 요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요 구절 하나만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심령이 뭐죠? 우리는 심령 하면 뭐로 이해가 됩니까? 심령. 제일 먼저 목사님들은 심령을 뭐로 이해를 하고 있죠? 영이라고 생각하죠? 영혼. 예,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 예. 근데 이걸 생각이 가난하다, 뭐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심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마다 이게 다 달라져요. 근데 영혼이라고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그럼 뭐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해져야 되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님들은 뭘 강조하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가난하게 사는 거. 가난한 삶. 그리고 살림이 가난한 거를 강조를 해. 말은 영혼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영혼이 뭘 어떻게 가난해지는 줄을 모르니까 그냥 반찬은 3가지 이상 두지 말고, 옷도 3벌 이상 두지 말고, 뭐 집도 뭐 그렇고, 그 차도 에쿠스 타지 말고 티코 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아주 유명하신 김수환 추기경은 추기경은 어떤 정도의, 추기경은 어떤 정도의 그 레벨입니까? 세계 정치인들 레벨로 보면 추기경도 카톨릭은 계급 사회잖아요. 예. 카톨릭은 계급 사회란 말이에요. 계급 사회인데 이 계급 사회의 추기경이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한번 볼까요? 추기경의 뜻.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로서 교황의 최고 고문으로 교회 행정과 교황 선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그 추기관. 그래서 이 추기경은 교황 바로 밑에 급이에요. 추기경이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뭐 부제급 추기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주교급 추기경은 어느 정도냐면, 차도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돼. 추기경이 계급에 있단 말이야. 계급. 추기경 계급이 있어요.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부제급 추기경으로 구별되고, 그래서 이 추기경의 그 김수환 추기경은 거의 주교급 추기경으로 추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추기경의 자동차, 자, 추기경급에 한번 찾아보자고요. 추기경 대우, 추기경님의 대우, 계급, 차, 이렇게 뜨면, 야, 요거밖에 안 뜨네. 자, 추기경은, 이분이 이제 염수환 추기경인가? 그러실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시고, 추기경 교황 바로 밑에 있는데, 이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기본 어느 급일까요? 예? 거의 국가 원수급으로 타고 다녀야 돼요. 교황이 황제잖아. 황제 밑에
추기경은 각 나라의 분봉왕이라고 개념으로. 교황은 황제고 전 세계에 단 한 분밖에 없는 황제면 추기경은 각 지역의 총독님이라고. 총독님급의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고급차를 내려놓고 우리 IMF 때 국민과 함께 심령이 가난해진다 해서 뭐를 타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티코로 바꿨어요. 몇 달. 기억나세요? 이게 20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막 그냥 존경을 했어요. 아니 영혼이 가난해지면은 뭐가 가난해져요? 삶이 가난해지는 건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럼 물론 김수환 추기경은 국민들의 그 IMF 때문에 국민들의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그 좋은 고급 승용차를 내려놓고 티코로 갈아타고 다녔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총독님이 티코 타고 다니면 위신이 안 서잖아.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만에 싹 소리 소문 없이 도로 고급차로 바꿨어요. 계급이 따로 다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그냥 가난한 삶, 좀 가난하게 살아가는 생활 규모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본래의 의도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가난해진다는 건 또 뭘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잖아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가난이라는 것을 찾아보자고요. 자, 이게 심령이라는 게 이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푸뉴마란 말이에요. 푸뉴마가 뭔지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 당시의 의도대로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그 헬라어로 보니까 푸뉴마예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고요. 자, 근데 이 푸뉴마가 어떻게 번역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푸뉴마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 좀 내릴게요. 여기 심령, 성령.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으로 번역했네. 제일 먼저 푸뉴마를 번역한 걸 보니까 성령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 내려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푸뉴마를. 근데 이때 성령이라고 번역할 때는 영으로만 번역을 했죠. 여기 푸뉴마가 앞에 성자가 붙죠. 하기오스. 성령으로 번역할 때는 뭐가 붙냐면 하기오스가 붙어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는 이거 심령.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그때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다음에 8장 16절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푸뉴마를 귀신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귀신이라고 번역해놨죠? 여기 보세요. 여기 귀신들. 성령이라고도 번역하고 귀신이라고도 번역을 해. 이때는 귀신이라고 번역할 때는 여기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서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할 때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귀신, 푸뉴마, 그러니까 아카달토스. 요게 붙어요. 그 다음에 이 푸뉴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할 때는 또 푸뉴마라는 단어를, 자, 귀신이라고 많이 번역했죠. 중심이라고 번역해요. 마가복음 2장.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하시고. 중심이 어디예요? 중심 마음에 하시고. 중심. 푸뉴마를 중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중심이 곧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에 이렇게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푸뉴마가 해석이 달라져요. 만약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푸뉴마는 뭐로 해석이 되냐면 성령으로 해석이 되고, 더럽다라는 뜻의 아카달토스는 더럽다, 하기오스는 뭐가 되냐면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래서 하기오스 우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기 키울 때 꼭 필요하죠, 하기오스. 예. 하기스가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하기스가 깨끗하다. 하기스. 그래서 그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부르지만 헬라어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지어졌을 때 하기오스 소피아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예. 깨끗한, 순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게 깨끗하다, 순수하다가 붙으면 푸뉴마는 성령이 되고요. 아카달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더럽다예요. 더럽다. 이거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푸뉴마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푸뉴마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마음. 그러면 자, 성령과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성령과 귀신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 안에 어떤 게 결합이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또 결합이 되면 더러운 귀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이 지금 이걸 다시 한번 그려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은 일종의 중립지대예요. 근데 이 중립지대에 깨끗하다라고, 순수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마음, 깨끗함이 붙어서 깨끗한 마음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성령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과 마음이 만나면은 뭐가 된다고 번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중립지대야. 깨끗한 게 붙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 더러운 게 붙으면 귀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몸에서 나가요, 마음에서 나가요? 자, 이 더러운 마음이 귀신이고 깨끗한 마음이 성령이에요.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푸뉴마가 가난해진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게 일단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깨끗한 하기오스는 깨끗하다고, 없다고, 이것 자체가 지금 없다고. 더러운 게 없으니까, 더러운 게 아무것도 안 붙은 게, 성령이라는 거는 지금 뭐가 붙었다라는 게 아니고, 하기오스만 아카달토스, 더럽다만 붙은 거잖아요. 이건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개념은 헬라의 개념이 없다라는 개념이야. 없다. 이 공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공기를 있다라고는 믿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있다라는 걸 증명하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은 증명 못 한다고.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 얘는.
공기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인다고. 이거는 있어도 없는 거예요. 순수한 공기. 근데 우리가 공기가 있는 줄을 언제 알아요? 미세먼지 가득할 때.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아우 그때부터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이걸 걸러내야 된다고, 미세먼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 마음이 중립지대,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깨끗한 걸로만 가득하면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아카달토스, 이 아카달토스, 이 더러운 거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필을 바꿔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이 푸뉴마가 어떤 상태? 푸뉴마가 결합되어 있던 이 더러움이 뭐로 바뀌면 돼요? 이게 하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하기오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함으로 바뀌면 돼.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 그러면 아니 더러움은 없어지고, 하기오스 깨끗함이나 아예 그냥 더러움이 없어지고, 이게 소멸되거나 아니면 깨끗한 마음과 결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더러움이 뭘까요? 더러움, 그 우리 마음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 마음을 가장 더럽게 만들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욕심, 욕망,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종교야, 그냥. 종교라고. 이거 없애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희한하게 이게 더 따라붙어, 요것들이. 절대 안 없어져. 이상하게 더 따라붙어. 그치요? 이상하게 더 따라붙어요. 이게, 그러면은, 언제 이게 이 더러운, 예수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은 이 더러움을 없애라는 뜻인데, 더러움이 어떻게 정체를 알아야 없앨 거 말 거 아니에요. 정체를 알아야. 그러면 이 더러움의 정체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더러움이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욕심, 욕망, 이데올로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다 이게 더러움이야. 자기가 옳다라는 게 다 내려줘야 돼. 내가 옳지 않으면 누가 옳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셨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옳지 않은데 누가 옳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옳지 않은데 아버지가 옳아. 아버지께서 무조건 옳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옳음을 구하는 대신에 누구의 옳음을 구하면 돼요? 아버지가 옳다라고 하시는 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야. 내가 옳으면은 아버지도 옳다고 하실 거야. 라고 말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 아버지가 옳기 때문에 나도 옳다라고 하는 거라고, 라고 믿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내려줘야 돼. 믿음은 내려줘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오늘 새롭게 오셨네. 자, 이게 EBS 특집으로 만든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시간 되면 풀 버전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여러 번 확신을 해요. 반성 기능이 없어. 자기가 옳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자기가 옳다라고 한번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쭉 살게 돼 있어. 일종의 AI 같아. 프로그래밍 되면,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된 그 입력 가치를
자기 스스로 못 바꾸잖아요. 인간도 희한해. AI하고 똑같아. 자기가 한번 프로그래밍된 옳다, 옳음이 이게 한번 입력되잖아요. 스스로는 절대로 못 바꿔. 누가 바꿔야 돼? 본인이 못 바꾸니까 아버지가 바꿔줘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자, 이런 믿음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정 뇌 부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라는 걸, 옳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믿음이 이게 확실하게 옳다라고 확인해주는 뇌는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보고 싶고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거를 보고 싶고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다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것만 보여. 안 보인다니까 나머지는. 희한하게. 이게 EBS의 인간의 두 얼굴 두 번째. 인간의 두 얼굴 두 번째 그 유튜브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는 대로만 믿고 싶어 해요.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상,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뭘 하면서 산다고요? 착각. 착각하면서 살아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실생활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뭘 하면서 살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밥을 꼭 챙겨줘야 돼. 아침, 점심, 저녁을 당신의 손으로 챙겨주는 걸 나는 사랑이라고 믿어.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밥을 얻어먹는 게 옳아. 남편이니까 내가 또 경제생활을 내가 해서 가정 살림에 돈을 내가 제공하니까 가정 안에서는 당신이 나에게 밥을 해줘야 돼. 아침, 점심, 저녁. 이건 나의 오름이잖아요. 근데 나의 와이프는 40년 동안을 결혼을 안 하고 아가씨로 사는 거야. 40년 동안은. 나랑 사는 게 지금 8년째밖에 안 돼. 40년 중에 이제 겨우 8년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직 4분의 1도 나랑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4분의 1도 나하고 지금 살아보질 않았어. 아가씨 물이 안 빠졌어. 그래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밤에 자고 싶을 때 자요. 그날 저녁은 드라마를 밤새 보시다가 밤을 샜어. 아침에 주무셨어. 그런데 주무시기 전에 아침을 좀 해줬어. 아침을 든든히 먹었어요. 감사해. 근데 점심때쯤 되니까 졸리니까 여보 나 이제 자러 가는데 아침 든든히 먹었으니까 천천히 배고플 거지? 근데 문제는 점심시간 내내 자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라면 끓였어. 그랬더니 라면 냄새 맡고 일어나서 라면 퍼먹고 도로 또 잤어. 저녁에도 또 자. 나는 저녁에 6시면 밥 먹어야 되는데 6시 반까지 깨우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려서 일어나서 밥 주겠지 했는데 안 일어나. 안 깨우고 내가 또 저녁밥을 했어. 현미 찹쌀로 밥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평상시 혼자 살던 옛날 습관대로 내가 혼자 먹게 뭐 고기도 없고 그러면 계란 하나 탁 뜨거운 밥에다가 계란 하나 탁 떼고 거기다가 들기름이나 참기름 착 붓고 그리고 김치에다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그 밥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착 비비고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니까 저분이 오시더니 내가 표정이 좀 안 좋지. 아니면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잖아.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난 착각에 빠져.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분은 뭐가 옳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까이 거 뭐 배고픈 거 혼자 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또 옳아.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 옳음이 서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밥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네, 거꾸로. 이러고 저분은 지가 해먹었으면 됐지. 왜 또 그거 가지고 표정이 이상하게 뭐 씹은 표정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과 착각에 옳음이 있다라는 건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착각과 착각이 부딪히는 거죠. 만약에 내 오름이 없어. 그냥 주무시나 보다. 내가 밥을 내가 해 먹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내가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푸뉴마가 가난해졌으면 이게 다 떨어져. 나의 오름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뭐 내가 밥 해 먹는 게 맞네? 혼자 밥 해 먹고. 그리고 주무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밥 해놨는데 밥 좀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죠? 아니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된다고. 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않는다고. 자기 오름이 내려져야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전에는 설교를 뭐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뭐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아주 간단해요. 자기 오름이 내려져야 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기 오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자기가 가장 옳다라고 자기 오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넘버원 바리새, 그 다음에 사두개,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죠. 그 다음에 자기 오름을 제일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인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오름이 가장 많이 내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오름이 가장 많이 내려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녀. 여기는 오름이 없잖아. 손가락질 당하고 살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오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말씀하셨다고. 자, 그래서 착각이라는 것을, 착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착각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무슨 실수를 가장 많이 하면 착각을 하는 실수를 많이 해요. 착각. 예. 그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유대교인들은 자기 오름을 뭐로 챙겼어요?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다 지켜 어떻게 했어요? 행했기 때문에 행함의 결과로 자기 오름이라는 정당성을 획득을 했어요. 자기 오름이라는 정당성을 획득을 했죠.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오름을 많이 가질수록 착각은 훨씬 더 커져.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살려면은 뭐가 내려지면 돼요? 자기 오름이 내려지면 돼.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오름이 내려지면 돼. 왜 공부 안 해? 아니, 공부를 해서 뭐 해? 야, 공부해야 성공하지. 공부해야 돈 벌지. 공부해야지 네가 행복하다고. 나 공부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착각 때문에. 아이는 그냥 공부 안 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가 믿고 있는데, 그럼 이 착각은 왜 나와요? 자기가 옳아. 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왔고 인류대 나와서 지금 그 인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이만큼 받은 돈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원하는 학원 다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처럼 살으려면, 나처럼 부모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빠의 자기 오름에서 나온 논리대로 자녀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통하냐고. 안 통한다고. 그리고 요새 세대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나? 이게 상관없어요. 요새 공부는 AI가 대신 다 한다고. AI 기억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천재기사 이세돌도 5판 중에 1판밖에 못 이겼다고. 그 후로 지금 전 세계 1등 먹고 있는 바둑기사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중국에 있어요. 이세돌이 1판 이긴 거 가지고 아유 그까 있고 자기는 5판 중에 자기는 전판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알파고에게 그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지가 혼자 했어. 중국에서 했어. 5판 다 졌어. 못 이긴다고 이제는. 머리 쓰는 게임으로도 이제는 알파고를 AI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럼 공부는 AI가 대신 다 하고 있어. 그럼 인간은 뭐 하면 돼요? 공부 대신에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맞죠?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을 안 하고 뭐를 해요? 끊임없이 자기 옳음을, 자기 옳다라는 걸 확증시키는, 이걸 확증시켜주는 공부를 해요. 공부. 아니 자기 옳음을 계속 확증시켜주는 공부가 기독교인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자기 옳음을 확증시켜주는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라는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는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옳다는 공부를 계속해야 돼? 하나님이 옳다라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는 공부를 안 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공부만 하고 있다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게 바로 아카달토스야. 이게 더러운 거고 이 더러운 자기 옳음이 마음하고 합쳐지면 그 사람의 마음하고 자기 옳음과 플러스 마음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귀신이야. 그게 귀신이야. 자기 옳음이 내려지면 이게 내려지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치요? 그러니까 자기 옳음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은 끝까지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로 건너간 사람은 착각에서 깨어난다고. 착각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착각이 있으면은 착각이라는 거는 검은 것을 시다라고 믿으라면 시다라고 믿어요. 이 착각의 놀라운 거라고. 착각은 검은 것도 시다라고 말하면 시게 돼요. 이걸 착각을 가장 많이 유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영화에 그 알프레드 히치콕 그분이 심리학이나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어떤 유행어를 남기셨는데 첫 번째가 맥거핀. 맥거핀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맥거핀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는 사자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스코틀랜드에 사자가 살아요? 안 살아요. 스코틀랜드에는 양이 살아요. 양.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산다고. 스코틀랜드 같이 그렇게 추운 데서 사자가 안 살아. 양이 살아. 양이. 그런데 맥거핀은 뭐냐면 저 선반에 있는 게 뭐죠? 저거요. 저거 사자예요. 응? 그럼 어디 가신다고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요. 그럼 스코틀랜드에 사자가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가짜. 맥거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야. 없는 거라고. 근데 맥거핀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대화를 할 때 이게 가짜야? 거짓이라고. 거짓으로라도 이렇게 대화를 확 끌어가려고 주의 집중시키려고 쓰는 영화적 장치예요. 영화 보면 첫 장면에 막 폭탄 터지고 엄청난 사건들 다 보여주잖아요. 우린 그거 보면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스펙타클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장면만 있어. 뒤에는 안 나와. 그러면 그게 맥거핀이 되는 거야. 맥거핀은 가짜라고. 이게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종 개념어예요. 맥거핀. 자, 그리고 또 하나 신종 개념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이제 남편이 이 아내를 이 아내를 그 조종을 하기 위해서 아내의 그 마음까지도 조종하기 위해서 그 아내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여보, 옛날에는 가스불을 켜고 살았잖아요. 전등 대신에 이게 없었을 때 촛불을 켰던 것처럼. 근데 가스불을 켜고 살았어요. 여보, 불이 너무 어둡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도 안 어두워. 그 다음 날도 여보, 불이 너무 어두워. 우리 좀 가스 좀 이렇게 더 크게 켜자고. 남편이 아니 이게 뭐가 어둡다고 그래. 이렇게 화나구만. 그 다음 날에도 또 너무너무 어두운 거야. 근데 이 와이프가 여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남편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화난데?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여자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남편이 뭐라고 그래? 야, 화나지? 정말 화나지? 이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화내. 어우, 이렇게 밝으네? 진짜 밝은데?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미쳤네? 넌 눈이 삐었어? 왜 그래? 계속해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진짜로 화난데?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상황과 조건을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 거짓말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 이 가스라이팅. 참 알프레드 히치콕은 참 이분이 심리학의 어떤 대단한 무슨 그 힌트를 많이 주셨던 분이세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에서 찾아낸 거 보면 맥거핀도 마찬가지로 맥거핀이나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뭐를 가지고 한 거예요? 착각 현상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착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름에서 나온다고. 자기 오름. 근데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순간 나라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객관적이고 분명히 현실적이고 분명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착각. 자기 오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한 명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 사회의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집단 착각에서 빠져서 사는 거야. 집단. 나만 착각하면 되는데 몽땅 다 어떻게 해요? 몽땅 착각을 하는 거야. 몽땅. 그러면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집단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집단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집단으로 가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 명이 가면은 내가 잘못했나? 내가 착각했나? 이러고 헷갈릴 텐데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서로도 확신해 주죠. 이게 옳음을 서로 확신해 주잖아. 아니, 우리 교회가 조그맣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요즘 뜨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나오고, 장관 나오고, 심지어는 무슨 뭐 대통령까지 우리 교회 출석한다. 이러면 우리 교회 정성필 목사의 설교가 20명 놔두고 설교할 때보다 이런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직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정성필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앉아 있다면은 사람들은 정성필의 설교 내용을 듣고 옳다 그러다가 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옳다 그러다고 해요? 여기 앉아 있는 구성원들을 보고. 그 집단 착각이라고. 자, 집단 착각이 집단 오름을 서로 상호 관계를 서로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집단 착각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집단 착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의 집단 착각에 한번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혹시 다윗파
다이파 사건. 다이파 사건 혹시 아세요, 이거? 이거 아주 유명한 웨이콘 미국 다이파 참사 사건 실화인데 수백 명 죽었어요. 집단 자살해버렸어. 이놈이 교주야. 데이비드 코레시라는 인간이 교주예요. 이 교주를 따라서 수백 명이 지금 이게 타임즈 트레제디 비극 웨이코의 비극 해가지고 타임즈 표지에 나왔던 사건인데 미군 탱크가 들어가서 진압을 한 거야.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웨이코라는 사람이 일종의 사이코패스예요. 정신병자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심어줘요? 오름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 착각에 빠졌어. 그리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가니까 무조건 오라. 그 길이. 무조건 올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야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면 크고 넓은 길로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말은 자기 오름을 잔뜩 챙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잖아. 그럼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또 뭐를 해요? 자기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자기 구성원들 함께 가고 있는 그 집단을 본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데는 다 간다니까. 다들 착하게 빠져서.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맞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게 지금 그 산상수훈 시작 부분은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뭐를 해? 좁은 문으로 가.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게 끝부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놈들은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야, 착각 내려놓고 오름을 내려놔. 누구의 오름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오름으로 가라고. 너의 오름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옳담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론이. 그렇죠? 자, 지금 이 다이파 사건을 다시 보여드릴게. 이게 지금 다이파 사건이에요. 이건 극단적으로 집단 자살을 해서 이거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건데, 자, 대한민국에 이 사건이 지금 이 일이 이런 사건만 안 일어났을 뿐이지 집단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오름을 챙겨주는 그 집단에 빠져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 신천지, 통일교, 그 다음에 이재록, 그 다음에 김기동, 그 다음에 한기총. 거기 가면 오름은 나오잖아. 옳다만. 뭐를 해요? 거기는 국가가 반정부 상대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 문을 두드러 닫게 만드냐고 분노하는 이 오름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집단으로. 그리고 모든 당회장, 우리 회장님들, 위대하신 회장님들이 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 옳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부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넓은 길이잖아. 아니,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 좁은 길 가고 있잖아. 이게 지금 확대하면 그 집단 착각을 확대하면 이 길로 가게 돼 있다고. 이 길로. 마녀 사정을 하게 만들고 십자군 전쟁을 하게 만들고 그 길로 가게 돼 있다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푸뉴마니까
푸뉴마가 어떻게 해야 가난해져요? 자기 오름을 내려놓으면 돼. 자기 오름을 내려놓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그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네. 아버지로서 오름을 자녀들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오름을 내려놓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냐고요. 하나님 알아서 키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끝까지 자기 오름으로 키우려고 그래. 그걸 먹고 사는 건요. 아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좀. 한번 내려놔봐. 내려놓지도 않고 계산 딱 굴린 다음에 하나님 요만큼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가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야. 너희들의 옳담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오름을 한번 가져가 봐. 그러면 아버지의 오름은 뭐죠?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잖아. 죽을 자리가 되면 죽어. 야, 죽어야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경제적으로도 안 죽으려고 그러지, 건강으로도 안 죽으려고 그러지, 무슨 교육 앞에, 자녀 교육 앞에서도 안 죽으려고 그러지, 하나도 안 죽으려고 그래. 다 착각하면서 살아가. 자기가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 좀 봐주시지 않을까?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 착각, 자기 오름에서 나오는 그 착각이 내려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 오름은 내려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1부 끝내고 2부 이제 쉬었다가 해요.